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기도로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떤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는 복음의 도는 저는 십자가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러죠. 성도의 뜻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에 우리가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 구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빛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죠? 네, 낮과 밤을 나눠주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과 무엇을 나누셨죠? 위의 물, 아랫물 나누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무치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무치라는 말은 물이 없는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노아 식구들 나왔을 때 정말로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을 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땅이 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낼 수 있는 무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땅과 무추는 다른 단어거든요. 또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죠. 바다가 뭐가 되는 사건이었죠? 바다가 무치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한테는요? 믿는 자 앞에서는 무치 되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치 중심으로 해서 물은 바다라고 하고 무치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땅과 물이 나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진다,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뉘어진다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 나뉘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자의 모습, 구원받은 이 구원의 모습이 뭔지를 창세기 1장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는 이전에 이제 예수 믿으면 사탄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문제 없음이 신앙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사탄이 떠나가고 죄가 꺾여져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영적인 눈을 알고 보니까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더라고요. 내게 오는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이 뭐가 되기 시작하죠? 답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문제는 있지만 그 속에 끝을 내기 시작하고, 염려와 근심이 뭘로 바뀌기 시작하죠? 이제 조금씩부터 미래로 바뀌기 시작하고, 확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구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여전히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밥과 낮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위의 물은 하늘을 상징해요. 이 물은 하늘입니다. 가운데 궁창도 하늘이에요. 밑에 있는 물도 하늘을 상징해요.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물은 저 위에 있는 물을 가르치기 위한 물이지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어디를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하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 자신을 두들겨 패가지고 쭉 펼쳐놓으신 분이 계세요. 휘장이 되어주시고 물등어멍이 되어주시고 성전과 성막과 절기가 되어주신 분, 그리스도. 그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늘이신 하나님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아랫물이 위의 물이 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임,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이에요. 진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과 물이 섞여 있다고 써 있죠. 써 있어요. 둘째 날 보시면 이게 섞여 있는 것을 가지고 흑암운동 공유라 그래요. 첫째 날은요, 흑암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흑암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요? 흑암이 창을 두고 존재해요? 칼을 두고 존재해요? 아니요.
혼돈과 공허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요. 혼돈이 뭐예요? 혼돈이 섞여 있다고요. 위에와 아래가 섞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진리가 뭔지 몰라. 돈이 오니까 이게 행복해.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가 들어요? 안에 병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니까 행복해. 그 시간이 지나니까 병이 들어요. 왜 그래요? 혼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 때문에 누구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그 물질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신자들까지도 심지어는요 밥과 낮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위의 물 아랫 물,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한 이정표의 말씀, 그림자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지금.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혼돈이 뭐라고요? 섞여 있다. 공허가 뭐라고요? 비어져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단어를 흑암이라고 그래요. 흑암.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이 이렇다고요. 섞이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따 쭉 말씀 나누겠지만 내 동기였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 감정이었어요. 내 느낌이었어요. 다 틀린 거잖아요. 다 틀린 거잖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믿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들여다보니까 틀린 거였어요. 다. 그 사람의 염려였고 걱정이었고 이게 다 섞여 있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이 힘을 잃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물이 있던 자리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제 땅을 내놓을 수 있고 채소를 내놓을 수 있고 짐승을 내놓을 수 있는 무치들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는요. 이거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해와 달과 별이신 그리스도. 궁창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무친요, 그 큰 바다 뱀을 꺾으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치 드러나니라 부활 단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복음에 선명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모습이 뭐라고요? 구원의 모습이 가짜와 진짜 속에서 진짜가 구별되어지고 가짜가 뭔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역사인데, 이거 내 생각인데, 내 느낌인데 이걸 분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지만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야. 맞죠? 현실의 문제지만 나와 상관은 없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잖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예배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임할까요? 생명이 임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생명이 임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예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임하면 힘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임해져요. 저는 감히 이걸 힘이라는 단어로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해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 가짜 세상을 초월할 수 있게 되어져요. 시의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을 살고 있지만 과거를 치료하고 있어요. 오늘을 살고 있지만 2040년과 2080년대를 살릴 수 있는 오늘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생명이 되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지만 초월이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예배가 없다는 것은 결국 뭐에 묶인다는 거예요? 가짜에 묶이는 거예요. 말에 묶여요. 또 어디에 묶일까요? 사람에게 묶여요. 또 어디에 묶일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환경에게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억울해요. 섭섭해요. 염려, 근심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구원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끝냈다.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담대히 어리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주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내겐 절대 주권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거,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요. 저도 이제 설교라는 걸 좀 오래 하면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성경을 읽더라고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권운동 하시는 분은 맨날 성경 볼 때 인권운동으로 성경을 바꾸래요. 환경운동 하시는 분은 맨날 성경 보면서 환경운동으로만 성경을 바꾸래요. 진짜 이렇게 바꾸래요.
그 사람 다른 걸로 못 보더라고요. 정말 우리 주은혜교회가 여러분들 우주 만물 모든 역사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돌아갔어.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가서 보면 이제 원래대로 해석할 수가 있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고 구별되어져 볼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구원의 자리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게 이 말인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 또 다른 말하면 언약이 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하면 흐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저는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까? 나를 붙들고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 흐름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냐면 그때부터는요 이 흐름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죠?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꿈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꿈은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어요? 비전을 볼 수 있어요. 비전은 뭐죠?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보게 되었죠. 이미지는 뭐죠? 정말로 그 사람이 마음속에 뇌속에 다 뿌리내려져 있는 24의 모습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남겨지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들이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생명과 초월의 역사를 누리면서 나와 사람과 말과 환경을 초월해 버리고 할렐루야. 그 구원의 도를 가지고 현장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 성취적 삶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구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모습을 누리셔야죠. 이걸 누리면서 이번에 산업선교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구별 분별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이건 제자라 그러거든요. 제자와 무리 차이점은 아시죠? 무리는 사람에게 묶여 있고 말에 묶여 있고 환경에 묶여 있는 사람이고 제자는 말에 묶이지 않고 어디에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묶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여러분 동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바른 동기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어떤 동기가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난 렘넌트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는 식주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기도 제목 저한테 주신 것처럼 동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동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번 내 동기가 어떤 건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성공 뒤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목표죠. 그걸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말씀드렸던 2030년과 2080년을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정말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있는 거. 예. 그렇게 오늘도 분별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는 계속 틀린 동기가 들어오고 삼다체가 말하고 있는 그런 동기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는 목표보다도 성공에 머물 때가 많고 나는 왜 열심히 살지만은 사실은 미래 없는 오늘을 살아갈 때가 많은지 결국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나와 말씀과의 뭐 때문에 그러죠? 갭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과 나와의 영적인 갭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과 나의 삶과 맞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동기, 그러니까 목적 없는 성공, 그러니까 미래 없는 오늘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의 자신을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흐리게 만들고 특별히 뭐 이 갭이 나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뭐 보건보건거리지만 우리 교회 모습은 왜 이럴까 이런 것도 사실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 말씀, 구원, 영적인 사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현장, 가정 현장, 나라고 하는 현장. 요 교회, 가정, 나라는 현장을 두고 우리가 이번에 정말 말씀과 맞아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남은 자 되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혈육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각인되어진 것, 뿌리 되어진 것 때문에 사실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토요 아마 강단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정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여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창세기는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 것으로 지금도 재창조해 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어떤 축복을 누렸냐면 언약을 미리 가질 수 있었고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미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리 볼 수 있고 미리 알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정말로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목숨 걸 가치를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 내려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자리가 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구원을 두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복음의 도를 주셨는데요. 이 복음의 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까는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그 남은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기준으로 해서 낮과 밤을 나눈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나중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을 입은 누구라 그래요? 해와 달과 별을 입은 여자라고 그래요. 너는 빛이니라고 말한다니까요. 뭐가 되어라? 저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깨달아지고 구원이 발견됐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발짝으로 더 나가서 이 땅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되어라? 하늘이 되어라. 어저께 우리 추대 예배 때 들었지만 땅으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하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묻이 되어라. 우리의 죄와 저주,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그걸 담당한 자리가 묻이에요. 저주가 떠나간 자리, 재앙이 떠나간 자리, 묻이 되어라. 저주 없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영적인 안테나. 그 다음에 정말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가짜들을 심판할 수 있는 뭐가 될까요? 파수망. 그리고 정말로 무엇을 채소를 내라, 짐승을 내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플랫폼에 응답을 누리시는 남은 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결국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진짜 보좌를 가지고요 집중할 수 있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까도 전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 찬송가 한 장도 집중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깨달아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거기다 요즘에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읽으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참 어쩔 때는 어처구니 없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지금도 성경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가문의 길을 따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 사단은 아합에게 역사했던 사단, 여로보암, 르호보암에게 역사했던 사단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지 못한다가 단순하게 이게 뇌의 반응, 환경, 현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영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상태라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우리 집사님 전사님의 추도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야외 예배를 두고 그냥 나가서 좋은 데 가서 우리가 운동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은혜교회 그동안 주은혜교회 이게 발자취를 담궜던 우리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좀 붙잡고 집중해서 좀 한번 기도해 보자라고 언약 붙잡았거든요. 근데 어저께 추도 예배 가니까 이춘희 집사님만 와 계신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셨냐면 우리 고은현 집사님 어머님하고 언니도 와 있고 또 이춘희 집사님 친구분들도 같이 와 있고, 이 제주도는 제사 문화가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좀 이렇게 그 지역 또는 친구들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연합이 잘 되더라고요.
와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거기 누가 와 있었냐면 그때 왜 우리 영문이 형제랑 같이 왔던 그 딸들, 그러니까 이춘희 집사님의 여동생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와 있었어요. 근데 반가우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예배 드리고 맛있게 식사했는데 그 이춘희 집사님 동생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동안 계속 교회 얘기도 듣고 있었고 뭐 저 아기 난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둘째 난 것도 알고 사진도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남이 아니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시니까 예배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 늘 마음은 그래도 교회에 있다. 전사님이 막 포럼을 하시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건 내가 감사한 거 막 포럼하시니까 그게 뭔지 알 것 같다면서. 근데 그 말이 꼭 저한테 뭘로 드리려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라는 말씀처럼 들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저는 응답인 거예요. 왜 응답이냐면 야외 예배를 두고 이걸 캠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도 그 네 분 놓고 기도했어요. 자녀 이름 붙여 기도하고. 근데 갔는데 그 현장이 그게 있으니까 그냥 예사로 들리지 않고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예비된 사람이고 우리 이춘희 집사님도 예비된 사람이지만 이분들도 예비된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또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전도학교가 있어서 급하게 나왔지만 또 전사님들하고 우리 구봉일 집사님은 또 김성훈 손노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나오셨더라고요. 오늘 가서 갔는데 우리 구봉일 집사님이 꽤 쳐다보고 계세요. 멀찍이 쳐다보나 했더니 이분이 김성훈 선생님이 나와서 빨래를 해가지고요 거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머리도 이쁘게 깎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누나가 와가지고 머리 자르러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면서 이번 주 야외 예배니까 제가 좀 30분만 일찍 데리러 갈게요. 뛰어댕겨야 되니까 이번 주는 슬리퍼 신고 오지 말고 운동화 좀 신고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뒤에 앉아서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 이번 주 안 갈래요. 왜 안 가시는데 그랬더니 운동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몇 시신데요 발이? 260이래요. 저 운동화 있어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했더니 아예 안 된대. 그건 안 된다. 안 되고 거기 가면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뛰라 그랬나? 뛰어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운동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제대로 하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하나님 또 메시지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캠프라니까 그냥 캠프가 아니고 한 번 이번 주간에 전화도 한번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역사해 주셨을까. 이걸 보고 있어야지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걸 보고 이걸 들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라고 생각드세요? 남은 자. 남은 자는 노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에브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에브리로 바꾸는 것이 바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는 nothing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에브리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요즘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정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전화하면 아프신 분들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힘드신데요? 하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병을 낫는 것보다는 뭐랄까 염려가 더 많고 걱정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 진짜 복음 들으면 날 텐데 이 생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주님자님들이 진짜 현장에서 이 예수님이 말해서 한 분 한 분 치유되어지면 치유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현장 가서 주인자한테 그 얘기했어요. 진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주인을 가르쳐버리는 진짜 말씀 운동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치유 운동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저도요 이거 고백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수준 아니고요, 우리 수준 아니고요, 노가 에브리바디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 응답 누리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뭐의 모형이 된다고요?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계속 말씀 주시잖아요. 보좌의 뭐가 된다고요? 보좌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모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모든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면서 10가지 여정을 담대히 갔으면 좋겠어요. 황무지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남는 자로. 할렐루야. 아멘. 위기 같은데 무경쟁으로. 아멘. 또 사실을 보니까 반대쪽에서도 응답이 누려지기도 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응답으로 시너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서밋이 되어져 있고, 어느 순간 오직이 되어져 있고, 어느 순간 재창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10가지를 이렇게 묵상을 해봤거든요. 벌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10가지예요. 조금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황무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정말로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나를 초월하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누군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여정을 주신 거예요. 고단하시고 피곤하시니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대회가 끝났는데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선교 시대를 여는 주은혜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흘러 올라가다면 2, 3, 7, 5천 정도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모습, 남은 자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요, 이 70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말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저는 빛이 되어라, 하늘이 되어라, 묻이 되어라. 그래서 현장에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축복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참고로 궁창은 피다, 물두멍과 그 다음에 휘장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주은혜교회 모든 70인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로 나타낼,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생명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축복 누리게 되고요, 왕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 응답의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거 말씀을 이번 한 주 한 묵상하면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인생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마지막 사역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사역. 어저께 동문전도학교에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RUT 시대를 지나서 237 시대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마 유관순 목사님의 마지막 사역일 거다, 237은. 그리고 보면서 제가 말씀을 짜고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구봉희 지사님도 오래 사시겠어요. 예. 우리 권사님들 전사님들 오래 사시겠죠. 예. 아멘. 제가 왜 농담삼아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집사님들도 모르고 다른 분한테 물어봤지만 은퇴 언제 하실까요? 무슨 사업 하시나 이렇게 요번에 주에 이게 물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두고 마지막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귀한 시점이 아닐까. 할렐루야. 아멘. 저기 가기 싫으시면 두 번째 사역 준비해 놓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 사역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로 굴라라고 하는 위기를 만났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사도행 27장에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재앙을 끊임없이 만나요. 그런데 위기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바꿀 수 있는, 그 배의 항해자는 선장이 아니고 이 배의 건세자가 백부장이 아니라 이 배의 270명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바울이라는 자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저는 어떤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냐면, 정말로 이 사람이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인들 다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 모든 주인자님들이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말씀 운동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다락방 운동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모든 사람들이 중직자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 중직자를 만나게 될 때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는, 배의 선장에 바뀌어지는, 내 인생의 배에 정말로 진정한 항해자를 만나버리는 주인이 바뀌어지는 정말로 말씀 운동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중간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풍랑은 하루 이틀도 아니었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면서 떡을 뗐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떡을 떼다라는 말은 예수를 기념하고 예배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과연 그런 현장 속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자님들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인을 바꿔주고 위기와 문제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우리 주인을 바꿔버리는 그런 말씀 운동. 아멘.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은혜 받으시니까 아멘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섬으로 갔죠? 그 다음에 그 섬 이름이 혹시 아시나요? 멜리데 섬인가요? 28장 멜리데 섬에 갔는데 그 섬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는 일이 있었죠. 뱀에게 물렸을 때 사람들이 주목했잖아요. 왜 주목했을까요? 그 섬에 뱀이 많아서뿐만 아니고 뱀에 물려 죽으면 뭔가 그 사람이 부정한 일을 했는데 신이 처벌한 거라고 그 사람들은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왔는데 뱀에 물렸어요. 그럼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에 가려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저 사람은 신이라고 그런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6절인가 7절 나와 있어요. 신이라고 그랬다고요. 뭘 보여주냐면 저는요 어저께 말씀 붙잡으면서 어저께 전도학교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정말로 우리 주님교회가 우리 주님자인들이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주 우리 이번 말씀 제목이 주제가 뭐였어요?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증거 체험이에요.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증거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뭐가 됐으면 좋겠냐면 저는 팀 사역의 축복을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유 주여. 아유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산업 현장마다 가정마다 정말로 전도가 뭐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름을 잊었네. 볼리 뭐였죠? 집사님 아시던데. 그 이질이 걸려가지고 아버지랑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 영혼들을 치료하고 보블리오 그 사람들을 제자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멜리데 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서 정말로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현장에 정말 치유 운동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서밋 학교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치료하는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서밋 학교에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을 구축하시면 돼요. 정말 예배하고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중직자들을 쓰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요. 너무너무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서 정말로 바울이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죠. 로마까지 들어가서 맨 마지막 30절인가 28장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디서 살아면 셋집 이런 데서 살아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셋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곳이 어떤 집이었어요? 말 그대로 집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선신자들을 읽어보면요, 이 집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긴 수갑 있죠. 예?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긴 수갑을 로마 군인들을 같이 묶어놔 양쪽에다가. 그러면 군인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 미시롬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 그래서 그 로마 군사들은 뭐 다른 서신서의 이렇게 주석들을 읽어보면요, 거기 있는 군인들은 미래에 누구냐면 황제가 될 사람들이에요. 또는 황제를 보좌하는 장관들이에요. 거기 있는 군인들은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트 집단이 하루에도 몇 번씩 6명씩인가요?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2명씩 매일 와가지고요 바울과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다가 뭘 했죠? 나중에 마가도 초청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양육하잖아요. 전문사역, 지교응답을 함께 누렸어요. 그리고 마가 같은 경우에 미래잖아요. 마가가 나중에 어떤 교회 감독이 되어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막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응답가기도 함께 누렸거든요.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교회가 누구에든지 답을 줄 수 있는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그 다음에 정말로 현장을 보여주면서 제자화 시킬 수 있는 팀 사역. 이 축복을 가지면서 깊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치료하고 각 있는 것들을 치료해주면서 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아니라 언약을 붙잡으시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말씀 붙잡을까 하다가 들려진 음성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주님에게 그러려면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 주님에게 시간표는 기도니까 기도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과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캠프 시대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님께 중요한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야외 예배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미용 캠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 날 있는 우리 목요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서밋학교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빛으로 하늘로 무트로 재창조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표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재창조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세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가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